오늘부터 마음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음. 이거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먼저 마음이 뭐냐 하는 걸 정의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뇌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심리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들어봐야 그런 이야기들은 좀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고, 그래서 마음을 정의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마음이라는 주제는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이 몰두해왔던 주제라고도 볼 수 있고, 거의 모든 종교 전통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대상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마음과 씨름한 세월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기억되기로는 한 사춘기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마음과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까지 마음과 씨름해 왔는데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책을 읽었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듯하고 좀 이렇게 하면 되는가 싶어도 그게 딱 구체적으로 맥이 잡히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상당히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언젠가부터 이게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이런 거구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게 좀 정리가 되는 바가 있어서 언젠가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이걸 좀 나눠야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번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복잡한 이론들이 많습니다. 심리학적인 이론들도 있고 영성신학적 이론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간단하게 간추릴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의 이야기만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왜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동안 제가 마음에 대해서 실험하고 공부하고 고민해 왔던 것들을 제 스스로가 체화되어 보니까, 제 나름대로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하고 애써 보니까,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조금 맛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제 마음을 막 다스리는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조금 맛봤기 때문에 그 비결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순화시켰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듣기에 너무 뻔한 얘기인데 너무 쉬운데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뻔하고 쉬운 이야기에 도달하기까지 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켜 보면 결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 당연한 이야기,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것들을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 나가면 진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는 맛보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이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사람 마음을 다스린다 하는 표현을 별로 안 씁니다. 오히려 불교 쪽에서 그런 말이 많이 쓰죠. 마음 다스린다, 마음 챙긴다, 마음 명상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느냐?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사람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는데 그게 다 마음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다 마음 이야기입니다. 불교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가 우리 마음이 빚어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세계가 물리적으로 마음이 빚어내는 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즐거운 소식을 들어서 막 기쁠 때는 세상이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들 다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마음이 슬프고 속상하고 막 우울할 때는 온 세상이 어두워 보이고 다 잿빛으로 느껴집니다.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세상을 내 마음이 좌우한다는 것은 정말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타종교나 아니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 명상, 마음 다스리는 것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마음을 지키는 문제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신앙에 우리가 말하는 이 마음의 장 안에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 하는 것이 기본적 전제가 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어보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혹은 명상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하고 비슷한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슷한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아니냐 그 차이라는 것, 그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서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요, 지킨다는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나차르라고 부르는데 어떤 뜻인가 하면요, 파수하다, 감시하다 뜻입니다. 지켜야 되는 게 그렇잖아요. 나라를 지킨다 하면 군인들이 총 들고 국경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을 파수하고 감시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잘 살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하니까 내 마음에 나쁜 것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내가 다 울타리 쳐야지.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해야지. 세상 것들은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야지.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하시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되는지.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요. 우리는요, 세상에 아무 유혹이 없는, 세상에 나 혼자 있어도 마음에서 온갖 망상이 일어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아닙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건 외부로부터, 외부에 뭐가 나한테 침입해 들어올까 그거 막는 게 마음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이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살피는 것, 파수하는 것,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했어요. 왜? 우리의 말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행동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아유, 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네. 아닙니다. 마음 어느 한 구석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는요, 환자가 왔을 때 상담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무심코 하는 말을 탁 포착을 합니다. 그 사람이 딱 생각해서 하는 말은 거기 진실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심코 한 말 실수, 이런 걸 탁 붙잡아요. 그 속에 진짜 그 사람의 본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맞습니다.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 태도 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마음이 좌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삶이 흐트러집니다. 내 마음이 막 중구난방분주하면 내 삶이 막 중구난방분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고 잘 정돈하며 질서 있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마음이 비교적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질서가 있구나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저 사람 마음이 분주하구나, 뒤죽박죽이구나 라고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에서부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오늘 잠언의 자는 권면입니다. 네 마음을 잘 살펴.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네 마음을 먼저 잘 살펴보란 말이야. 왜냐하면 너의 말과 너의 행동과 너에게서 모든 것이 다 네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간 과장하자면요, 실제로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들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제가 참 과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해하실까 그렇게 표현 쓰는 거지만,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는 일어나는 사건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 외부에서 나는 이게 아니고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살펴야 되는데 마음을 살핀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마음 지키는 건 살피는 겁니다. 살피는다는 게 뭐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구나.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속상하구나. 내가 지금 섭섭하구나. 내가 지금 기쁘구나. 자기가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마음 지키는. 이거 되죠, 여러분? 이거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내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대로 움직여버립니다. 아이, 속상해. 나가버립니다. 아, 기분 좋아. 달려가 버립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아, 내가 지금 속이 상했구나. 내가 지금 기분이 좋구나. 이거부터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살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내 마음을 거리를 두고 살피는 겁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이렇구나. 거리를 딱 떼어놓고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거 불가능한 분은 없죠. 다 되죠, 그죠?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한 번은 제 동생하고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저도 목사였고 제 동생도 목사였습니다. 둘이 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막 경적을 울리면서 오더니만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창문을 내리고 막 삿대질을 하고 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저런 놈이 다 있냐고 막 화를 벌컥 냈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옆에 있다 같이 화를 막 벌컥 내는 거예요. 형, 저거 뭐야 저거? 우리 둘이서 그래서 차 안에서요 막 화를 냈어요. 막 목사니까 막 심한 말은 못하지만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저런 놈들이 막 다 잡아내야 돼 막 이러고 막 화를 내고 한참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잠깐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갑자기 우리 둘 다 말이 없어졌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 화가 울컥 났는데 잠깐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둘 다 개면쩍어진 거예요. 우리가 목사들이 뭐 하고 있지? 왜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 가능하잖아요. 내가 화내고 있구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요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걸 첫 번째로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막 화난 대로 행동해 버려요. 그 사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 항상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관찰하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성경 이야기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 마음 다스리는 것에 대한 모든 명상이든 심리치료든 모든 것에 다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첫째, 네 감정, 네 마음을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뭔가를 보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겁니다. 제가 신혼 초에 친구 집에 갔다 오는 길에 제 아내하고 자주 싸웠습니다. 이상하게 친구 집에만 갔다 오면 싸우게 되더라고요. 저 비슷한 또래에 결혼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집들이 같은 거 하면 가서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는 길에 싸웠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냥 운전하는데 아내가 잔소리해서 내가 화가 나서 막 싸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왜 싸웠는가? 부러워서 싸운 겁니다. 친구 집에 가보니까 나는 시골교회 가난한 전도사인데 걔들은 뭐 이렇게 출발이 번뜩번뜩하지? 이런 느낌. 거기서 마음이 속이 상한 겁니다. 기분 나쁜 겁니다. 근데 그 기분 나쁜 걸 표현을 못하는 거죠. 표현하면 사람 옹졸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그래서 옹졸해져 있었구나 하는 걸 인정했더라면 화낼 일 없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마음이 어떤지를 그때그때
알아차리는 연습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생각들은 그거 내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극받아서 마치 바람에 깃발이 나부끼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그저 관찰 대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다. 그냥 나는 그걸 지켜본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 볼게요. 첫 번째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못 알아차린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빠진 겁니다. 거기다가. 그걸 딱 알아차리고 있으면 그런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절제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혹은 감정을 제거하라거나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 지우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다만 이런 감정이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구나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제 속에 나쁜 마음이 생기거나 나쁜 감정이 생기면 그를 누르려고 했어요. 갑자기 막 슬픈 마음이 막 들어져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막 그걸 없애고 내가 조금 회복시키고 기쁜 마음을 가지려고 애썼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화가 났어요. 그럼 내가 화내면 안 되는데 화를 어떻게든 다스리려고 했어요. 이거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 감정이나 그 생각과 싸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놈의 자식이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 건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끌려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분석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든 없애야겠다 아니면 이걸 절제해야겠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감정이나 충동을 없애려고 할수록 그게 점점 힘을 얻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돌뿌리를 만났습니다. 이런데 돌뿌리가 있어서 발로 찼습니다. 돌뿌리가 더 커집니다. 이놈이 더 커져 또 발로 찼습니다. 더 커집니다. 나중에는 못 빼냅니다. 그게 무슨 돌뿌리인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의 돌뿌리입니다. 그거 못 보냅니다.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전달하는 게 어렵진 않죠. 첫 번째, 알아차린다. 두 번째, 내버려 둔다. 그걸 없애려고 싸우거나 아니면 그걸 절제하려고 하거나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둔다. 그냥 두십시오. 가만히 두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다. 세 번째입니다. 내 생각과 주의를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잘 쓰는 방식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있는 이 감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기도든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때 내 상태를 내가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주의를 향해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그 감정과 생각이 사라지거나 옅어집니다. 힘이 사라집니다.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첫 번째, 알아차리기.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내게 이런 생각이 찾아왔구나. 알아차리기. 두 번째, 그냥 놔두기. 그것과 싸우거나 분석하거나 따라서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의 주의를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기.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제가 십수년 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놀러 갔습니다. 제주도 해변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카약이라는 보트를 탔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즐겁게 보트를 타고 있는데 이 보트를 가는데 저쪽 해변가에 어떤 아리따운 여성분이 한 두세 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거기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제가 눈길이 그쪽으로 막 쏠리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유태길 씨 눈 돌아간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때 눈이 안 돌아가면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눈이 안 돌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면 우리는 장가도 못 가고 애도 못 낳습니다. 당연히 눈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꼴똘히 바라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으면 그거는 거기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창조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의를 하나님께로 돌리면 됩니다, 그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가 그전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렇고 한 척하고 안 보는 척하고 실 보고 안 보는 척하고 실 보고 이러다가 이제 까자미 눈 되는 겁니다. 까자미 눈. 이걸 우리가 믿음의 삶인 줄 알고 억제하고 나는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니까 그게 늘 실패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내게 이런 욕망이 생겼구나. 그냥 보세요.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싸우려 하거나 그것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가볍게 나의 주의를 하나님께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마음의 바탕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본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본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감정, 분노, 두려움, 불안 이런 거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싸워서 못 이깁니다. 그때 뭐 하는가?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내 눈을 들어서 주의를 그분께 두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스르 힘을잃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자꾸 훈련되어져서 이게 연습이 되어져서 습관이 되면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일, 배부른 것, 배고픈 것,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무슨 말일까요? 야, 배불러, 좋아. 여기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거리를 두고 보는 겁니다. 배고파 죽겠네. 내 신세가 왜 이럴까? 이거 아닙니다. 그 배고픔도 거리를 두고 딱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이 배불러도 자고하지 않고 배고파도 자기를 비하하지 않는 그 자기 마음의 상태를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딱 표가 납니다. 어떻게 표가 나는가 하면 기쁜 일에도 너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일정한 진동수를 안 벗어납니다. 기뻐도 적당히 기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적당히 힘듭니다. 그 안에서 되게 감당해냅니다. 그게 마음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수련을
그건 저는 이게 꼭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인들도요, 자기 마음을 수련한 사람들은 딱 보면 표가 납니다.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으면서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비슷한 그 어떤 페이스를 유지해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을 계속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활동하셔요. 아니면요, 내 감정에 내가 막 끌려다니고 막 불쑥불쑥 찾아오는 충동과 생각들이 막 끌려다니고 이 뒤죽박죽인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막 자기 충동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인생이 정말 진 빠지는 거죠. 그렇게 살면 시건 우왕좌왕하다가 낭비되는 삶이 되고 만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마음 지키자. 그래서 내 마음은 일단 알아차린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특별히 우리가 매일 그걸 주시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알아차리면 됩니다. 움직일 때마다. 누군가가 전화를 한 통 딱 걸었는데 그 전화 받고 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에이씨 나쁜 놈 이러기 전에 내가 기분이 나쁘구나. 이거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것만 알아차리면 돼요. 그렇다고 이게 씻겨 나가지는 않죠, 금방. 근데 일단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그 마음속으로 끌려 들어가거나 그것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 둔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 예수님 하고 내 마음의 주의를 돌린다. 그러노라면 그것은 힘을 잃고 만다. 반대로 내가 못 알아차리고 내 안에서 챙겨나는 감정대로 생각대로 끌려다니면 이제 그게 나를 지배합니다. 막 끌고 다닙니다. 그럼 막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견딜 수가 없고 이런저런 생각에 이래 했다 저래 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 소득도 없이, 그게 다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는 이게 오랫동안 제가 사람의 마음, 제 자신의 마음과 씨름해 오면서 제가 터득한 나름의 방식을, 근데 제가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기독교 영성신학과 다양한 심리학의 이야기들 또 다양한 종교 전통들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많이 공부했다 생각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리고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향한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자꾸 그러다 보면 이게 통하는구나 하는 맛을 보시고 나면 훨씬 더 그게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지켜서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서 막 흘러나오며 역사하시는, 내가 그걸 가로막는 사람으로 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